밧세바의 죄악으로 인해서 밧세바와 이제 함께 저지른 사건이 11장에서부터 계속되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전체가 지축이 흔들렸던 큰 사건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죠. 이제 19장과 20장으로 접어들면서 그 큰 부정적인 사건들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해서 11장에서부터 보았듯이 이 죄악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건들이 겹겹이 얽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숨겨져 있던 사람들의 진짜 마음과 또 교만과 욕심이 나타나기도 했고,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건들이 어떤 것들은 또 정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더 큰 실마리를 가지고 문제가 엮여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11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이제 20장, 19장, 20장까지 보면서 굉장히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 문제들을 쭉 읽어가고 무슨 뜻인지 해석해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벅찼어요. 무슨 의미냐면 다윗이 지었던 밧세바와의 죄악이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하게 다른 죄의 모습으로 또 변화하는지, 참 지긋지긋하고 치밀하게 그 죄의 결과들이 이 사람을 쫓아온다라는 것이 참 숨이 막혔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마지막에 이야기들이 이제 정리가 되지요. 다윗이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하나씩 정리가 되어 가고, 마지막으로 20장에서 큰 사건 하나가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의 이야기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귀환이지요. 왕의 귀환하면 우리는 정말로 익숙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들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왕이 귀환하는 이야기가 가장 비현실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도 다윗의 왕의 귀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이 복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귀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귀환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의 이중성을 그대로 오늘 본문들이 묘사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초림이 왕의 귀환이다라는 말은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귀환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만을 대부분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신약 성경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어요. 거기 비유들에 보면 왕이 다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 이야기도 있고,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도 있고, 신부가 신랑을 맞으려고 돌아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돌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당신이 나중에 재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미 귀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등장하는 왕과 주인과 신랑은 지금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임하실 것이다. 왕이 예루살렘에 통치를 펼치실 것이다. 왕의 빛이 그 평강의 성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구약에 많이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왕이에요.
구약 성경에 시온의 예루살렘에 임하실 왕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오셔가지고 왕이 돌아오는 비유를 하시고 주인이 돌아오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구약 성경에 기다렸던 그 여호와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내가 드디어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귀환한 것은요, 초림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마음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들에 보면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열처녀 이야기에서도 다섯 처녀가 등장하고요. 달란트 비유나 왕이 돌아오는 문화의 비유를 보아도요, 항상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요, 다 같은 자들이잖아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요, 다 똑같이 잠을 잤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두 가지 종류로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거죠. 첫 번째 그룹들은요, 대부분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신들의 실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실용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부류가 한 부류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 부류는 은혜를 기대하는 부류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많은 비유들을 그처럼 자신의 초림의 비유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승리의 입성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 또한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의 승리를 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있지만, 진짜로 구약에 말했던 왕이 여호와가 예루살렘의 시온에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자신이 그 왕이라는 거죠. 거기에도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 부류는 우리가 잘 알듯이 호산나를 외쳤던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진짜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자 호산나를 불렀던 자들이 아니죠. 자신들의 실리를 추구하고자 예수를 찾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나셔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성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만난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냐면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어요. 물론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고 자신들의 그 부정함 때문에 예수 앞에 설 수 없었죠. 호산나라고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왕의 귀환은 바로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보여주신 왕의 귀환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버지로서 압살롬의 죽음을 괴로워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해요. 그런데 요압이 참 바른 소리를 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압살롬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거든요. 압살롬을 버려라.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자이다. 그러니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지만 결국 그 아들을 버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로 만드셨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만드셔서 버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왕이 귀환하기 전에 압살롬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하는 거죠. 또 한 장면이 떠오르시지요. 세례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기 전에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대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압살롬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왕의 길을 곧게 만들고, 왕이 오시는 그 높아진 산을 낮게 만들고, 깊어진 골을 세워서 그 길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먼저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왕이 이렇게 초림해 온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오늘도 똑같이 압살롬을 정리해야 한다, 죄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후에 왕이 드디어 재림을 합니다. 두 부류가 등장하지요.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유다가 등장합니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잠을 잤던 자들이에요. 압살롬에게 들어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10절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이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지요. 그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자신들의 마음에 다윗을 왕으로서 지워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할 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왕위를 받아 오려고 왕이 떠났을 때 사람들이 그 뒤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정확하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이제 9절에 보면요, 이제 압살롬이 죽으니까 변론을 합니다.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실리적입니까? 자기들의 왕이 자기들을 구원해내고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었던, 이 마치 예수 앞에 와서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 자들과 너무나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다윗의 이 귀환 때 등장했어요. 또 한 부류는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는요, 나서지를 못했어요. 당연히 그랬겠지요. 자신들 속에 있는 정죄감 때문이에요. 죄책감 때문이지요. 자신들의 고륙이었던 그 왕을 처음에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 왕을 배반했다라는 이 무거운 마음 때문에요,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한쪽에 물러나 있었죠. 그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찾아가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보내는 거죠. 왜 너희가 그렇게 거기에 있냐? 너희는 나를 맞이하러 오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유다 이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정죄감과 죄책감에 눌려서 앞서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다윗이 귀환해서 이들을 부르고 이들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귀환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새 예루살렘에 귀환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제가 왜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 왕의 귀환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지만 정말로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지금 우리 실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미 우리에게 초림해 오셨고 귀환하셨다. 그리고 그 왕은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귀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삶에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왕으로서 다시 귀환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와서 만나실 것인가? 어떤 자들을 만나시냐? 은혜를 기다리는 자를 만나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되 왕이라고 예수를 따르되 자기의 신리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 왕과 그런 예수를 알고 있는 자를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시어서 맹인을 만나시고 저는 자를 만나세요. 가슴을 치고 있는 세리를 만나시고 자신들의 죄의 무거움 때문에 앞으로 나서지 못했던 유다 민족과 같은 자들을 우리 주님은 만나시고 찾으셔요. 그들을 만나서 눈에 빛을 주시고 저는 다리를 걷게 만드셔요. 가슴을 치고 있던 그 세리의 심령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요. 죄책감과 정죄감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들을 맞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다시 재림하시면 그런 사람을 반드시 찾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지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오늘 본문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했었을 때와 동일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압살롬을 버려야 해요. 철저하게 버려야 해요. 물론 압살롬이 자기 자식처럼 사랑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죄의 정욕이에요. 땅의 지체예요. 이것을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이집트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들과 풍요하게 누렸던 그것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생각나는 거죠, 계속. 자신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봤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펼치셔서 홍해를 건너시고 광야길에 들어오게 하시고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자신이 인생 가운데 즐겼던 죄악들과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 쾌락들과 과거에 맛있게 먹고 즐겼던 쾌락과 이런 것들이요, 떠나가지 않는 거, 이 속에서. 근데 자꾸 압살롬이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철저하게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압살롬을 사랑하는지. 시간만 되고 기회만 되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그 마음속에 저 한 구석에 자꾸 그 압살롬을 생각하며 그 슬퍼하는 모습. 야, 내가 예수를 여기서 좀 더 깊게 믿게 되면 내가 즐겨하던 이것들 못하겠지?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에게 던져내지 못하는 거죠. 왜냐니까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짜 기쁨과 진짜 달콤함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쪽으로 자꾸 쏠려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6절에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왕께서는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요. 우리 속에 육체에 남아있는 정욕과 죄는요, 우리에겐 달콤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작 실체를 보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예요.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죄는. 근데 그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달콤해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우리는 사랑해요, 지금. 계속 그쪽으로 사랑이 마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미워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이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그것은 성도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힘든 징계를 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 정말로 큰 은혜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왕의 귀환을 준비하면서 이처럼 죄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죽여주지 못해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죽여야 해요. 그러나 내가 죽이지를 못해요. 정말로 못 죽여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달라드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 압살롬을 떨어뜨려 내려면 왕이 지금 승리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승리의 날이고 승리가 선포됐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우리 속에 기억해야 우리는 압살롬을 떨쳐낼 수 있어요. 죄의 정욕을 죽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우리 또한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지요? 여러분,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목소리를 높여서 아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아멘을 우리 속에 외칠 때 육신의 정욕은 사라져요. 그게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는요, 왕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싸워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우리의 왕은 귀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기를 주저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왕이 들어가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저는 자의 다리를 걷게 하실 것인데 왜 왕을 모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을 철저하게 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왕좌에서 내려오세요. 여러분 왕좌에 올려놨던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돈, 명예, 직업, 지식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다시 우리의 왕좌 가운데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왕은 오시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왕이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등불을 들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정욕과 복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왕은 우리에게 귀환하셨고 지금 왕은 우리에게 귀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하루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하였고 구약의 유다 백성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왕의 귀환하심을 오늘 하루 잘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 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죽여가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